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마태복음 27장 10절까지 26장 69절부터 27장 10절까지 본문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 장미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것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장면, 후회하고 목매다라는 장면이 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우리가 잘 알고 또 유명한 그런 본문이죠. 베드로는 가장 충성된 마음으로 예수님이 붙잡히신 후에 그 뒤를 따라갔고 그리고 그 잡힌 장소를 보면서 그 부근에서 배회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잡고 처형하려는 세력과 그 위협 앞에 예수님의 제자된 사실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한편 또 가룟 유다는 자신의 계획과 의도가 무산된 후에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죠. 스스로 목매에 다는 장면입니다. 26장 앞부분에서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에서는 마리아의 헌신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세상 힘을 추구하는 모습이 대비되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열심과 가룟 유다의 자기의 의라는 2가지 모습이 대비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면에서는 같은 모습인데 그 결말이 다릅니다. 서로 대비가 되는 거죠. 이 2 제자는 12제자 중에서도 그들의 열심이 유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심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니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열심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열심이었음이 드러나는 거죠. 먼저 가룟 유다를 살펴보면 가룟 유다는 동결을 책임지었고 또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인물인 만큼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이 있었고 그리고 신임을 받은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아주 상당한 능력이 있었던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단체의 격리나 어떤 재정을 맡은 직책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배반할 자라고 거의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만큼은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배반할 자를 모르고 누구일까 하고 서로 질문했던 그런 장면도 있었죠.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나의 잘못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어떤 자기 열심과 의로 가득 차 있는 확고부동한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의 결말에 대하여 사도행전에는 참으로 처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참 끔찍한 표현이죠. 한편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베드로 하면 사복음서를 통하여 천방지축 베드로라는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때로는 철이 없는 모습으로, 때로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행동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칭찬을 받았지만 바로 이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예수님의 꾸중을 함께 받았던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던 인물이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는 자기의 열심을 나타내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잘랐던 인물이고, 그리고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자기는 죽기까지 각오했다고 고백하던 인물이었죠.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열심과 적극적인 충성을 맹세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두 제자의 열심과 호언장담이 누구보다 큰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 사람은 더욱더 무너짐이 컸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열심이 그만큼 더 크고 아프기 때문에 그들의 낙심과 낭망은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이 두 제자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죠. 의연하게 대범하게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지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던진 가룟 유다. 그 모습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의연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럴듯한 모습으로, 훌륭한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이나 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그런 생각과 발상은 일명 그럴듯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바로 여기가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개입되는 지점입니다. 갈라디아 2장에서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로마서 4장에서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게 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결과 또는 우리의 능력과 자격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 있음, 즉 은혜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찌질한 베드로보다 자기 행위의 결과를 더 기꺼이 책임지는 비장한 가룟 유다의 마음이 쏠리고 또 더 점수를 주고 끌릴 수 있을 것이지만, 가룟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멸망의 자식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제자의 운명이 왜 이렇게 갈렸고 또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것은 두 제자의 모습은 예언의 성취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모든 과정이
구약 곧 옛 언약의 성취였다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 결말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또는 행위, 자격 등에서 책임을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성경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그 결말의 책임에 대해서 한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매다른 사건은 분명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있었지만 또한 가룟 유다 자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선택으로 멸망의 자식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룟 유다의 그 멸망의 길을 통하여 오히려 십자가라는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도 또한 주님을 거부하고 배반했습니다. 누가 더 심하게 배반했느냐에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더 부어졌는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기를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비장함을 보여주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죽을 용기도 없고 모질지도 못하는 베드로는 오히려 교회를 지탱하는 지도자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통곡한 후에 면목 없는 베드로는 갈릴리로 낙향해서 자신의 생업이었던 고기를 잡으러 가죠.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바다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면목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죠. 주님의 질문에 3번이나 질문하시니까 결국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고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이죠. 베드로는 결국 네로 황제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지만 베드로의 행적과 그리고 베드로가 남긴 서신서 베드로 전후서는 성경의 일부분으로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경쟁심도 많고 큰 소리만 치던 어떻게 보면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하는 찌질한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으로서 인격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변화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에 비해 한참 뒤에 등장한 인물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만삭이 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을 영적 자격이나 또는 경험이 부족한 자로 낮춥니다. 베드로가 바울을 그렇게 여겼다 하더라도 허물이 없을 터인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는 사도 바울을 오히려 인정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인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도로 이같이 너희에게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동역자이지만 후배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전의 성품이라면
분명 경쟁심이 있었을 테고 시기심도 있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그리고 변호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 변호하는 모습 속에서 참으로 베드로의 겸손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 친구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명예나 또는 지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었기에 완성된 존재로 지어져가는, 만들어져가는 주님의 자녀라는 이 과정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도 믿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참으로 옹졸하고 성급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시기가 많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형이 저의 일기를 훔쳐보았다고 3년 동안 대화를 거부했던 경험도 있을 만큼 옹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과하면 될 일을 고집세우면서 싸움을 했던 적도 허다했고, 그리고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사촌 논사면 배 아파하던 그런 마음을 항상 가졌죠. 남의 것을 탐내다 보니까 항상 시기하고 불안하고 평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에 들어오면서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나와 한 몸인 우리 아내도 저의 이전 모습을 전혀 상상도 못하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정확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질그릇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의 질그릇이 부스워지며 그 속에 보잘것없는 옛사람이 무너지는, 비로소 우리 속에, 질그릇 속에 자장하신 주님이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성전과 전혀 다른 타인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우리의 장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의 손길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쁨과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참으로 우리는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만을 의지하여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신령한 것들, 진정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따르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구원을 아버지 바라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은혜되는 아버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